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13절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서부터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20절 21절만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시작.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요 우리를 기르신 자시요 또 우리를 만드신 자시요.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한 영을 지으셨으니 그가 우리의 한 아버지요. 그 다음에 우리 야고보서 1장 18절에는 그가 아버지 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자녀로 우리를 진리로 낳으셨다 하고 기록하시고 있고 그 진리로 낳으시는 이유는 바로 디도서 1장 2절에서 3절까지 영세전부터 있는 거짓이 없는 영생의 약속으로 말미암음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다 하는 것은 이 세상 사는 동안만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가 죽은 이후에 우리 영혼도 하나님 아버지 계신 곳으로 올라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도 잃지 않은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걸 사랑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고 육체로 오셨어요. 그가 피 흘리시고 바로 물을 흘리셔야 흑암 권세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옮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는 자만이 하나도 잃지 않고 생명을 얻고 마지막 날에 부활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이라 하는 것을 요한복음 우리 3장 16절 이하에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 아버지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이 뜻을 알지 못하면 영생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오늘 나와 여러분의 믿음은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이요 곧 영생에 대한 믿음이라 하는 것을 성령이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영원전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알려주시니 바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어주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바로 기업을 얻는 상속자가 됐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예수의 피와 물과 성령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복음을 믿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생활이에요. 돌아갈 때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고 반드시 말씀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말씀을 갖고 돌아가는 생활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자 복음 자체가 우리 사도행전 26장 17절에 보면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아버지의 그 권세로 아버지의 나라로 기업을 갖고 돌아가는 생활이요. 또 베드로서 우리 1장 11절에는 그 나라 아버지 계신 곳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라. 그리로 넉넉히 들어감을 얻는 것이 영적 생활하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우리 세 번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이게 완전히 분명해야 돼요. 이거를 모르니까 이 세상 나라도 잘 살고 싶고
하나님 나라도 잘 살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있는데 절대로 두 주인은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이 세상 나라의 주관자가 누구라는 거죠? 마귀. 그래서 우리에게 딱 한 주인, 곧 예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주인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 얘기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가는 길을 기록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은 복음을 듣기 이전에는 누구든지 이 세상 살면서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면서부터 이 어두운 세상의 모든 정욕의 일을 벗고 빛 가운데로 들어가니 곧 그 하나님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성경을 상고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4장 우리 1절에서 6절까지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영광 그 중에 하나님 아버지 나라로 돌아가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위하여서 들어가는 것이고, 너희를 위한 처소를 준비하고 다 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영접하러 오리라 분명히 말씀하셔서 나만이 길이라 하는 것을 그가 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으며, 그래서 마침내 우리 성경 전체의 내용은 갈라디아서에 때가 되매 여자를 통하여 아들이 나으니 그 아들로 바로 우리에게 아들의 영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의 유업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그 길을 열기 위해서 그냥 예수께서 편안하게 이 땅에 오셨다가 하늘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하늘로 들어가는 길이 얼마나 험악한지 우리 히브리서 9장 우리 8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자기 몸을 찢어야만, 피를 흘려야만 바로 이 세상에서 하늘 들어가는 성소의 길이 열려지고 비로소 그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또 그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야 하늘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걸 예수께서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년 12달 성경을 상고하고 내가 성경을 깨달았으면 나와 여러분의 철저한 준비는 못 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이 준비만 철저히 하는 것인데, 성경은 읽고 신앙생활은 따로 하고 준비는 이 세상 거 하고 지금 다 어긋난 박자를 갖고 여러분들이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시다, 네 아버지시다.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3장에 잘 나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3장 3장 맨 마지막 절 우리 38절 누가복음 3장 38절 시작.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이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이름을 예수께서 누구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바, 아버지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이 세상의 아비를 부르지 말고 하늘에 있는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시니라 하는 것을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 이 하나님이 눈에 보여야죠. 영이잖아요. 안 보이는데 근데 그 영은 영원히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작도 없고 끝도 방불한 생명으로 충만한 그 삶 자체가 영생이시다. 영원히 생명으로 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 자체가 생명이라는 걸,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기업으로 받았다는 거죠? 생명을 기업으로 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생에 관해서 영생을 얻으려면 그 아들을 보내셨으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한 사람도 잃지 아니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셔서 그가 육체를 꼭 입고 오셔야 되는 이유는 그 영생, 생명에 이르게 하시려고 무엇을 쏟아주시는 거예요? 피와 물을 쏟아주시고 그 다음에 그가 반드시 육체로 왔다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야 무엇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육체를 입고 오시는 이는 피와 물과 성령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도 들어올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은 이제 오늘 나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면 성령 충만한 건 다른 거 없어요.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만 충만하게 한 거예요.
영원히 사는 이 부활에 대한 생명으로만 충만하도록. 왜냐하면 성령 자체가 생명의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 큰 소망을 주고, 부활도 자 성경에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심판의 부활도 있고 생명의 부활도 있고, 마지막 날에는 모든 자들에게 이 부활의 날이 이르는데, 그 생명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바로 선인의 부활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부활이요, 악인의 부활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 충만한 그 뜻은 우리 모든 성령 받은 자들에게 그 생명의 부활 속에서도 어떤 부활? 첫째 부활, 영광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가장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가 이러한 사실을 알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너희도 어떻게 기뻐하였으리라. 우리 요한복음 14장 28절에 말씀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건 무엇밖에 없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 품에서 와서 내가 그 나라로 다시 돌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나의 큰 기쁨이요, 이 뜻을 이루려고 내가 육체를 입고 온 것이고, 다음에 내 피와 살을 먹는 자도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살리고 성령도 너희 죽을 몸을 다시 살리시리라. 이렇게 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부활은 바로 죽음 이후의 세계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육체의 죽음에 대해서 죽음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자, 이 세상에 자기가 태어난 날은 날짜를 그래도 계속 계산할 수가 있어요. 어렴풋이 출산 예정일이 며칠서부터 며칠 요 때에 날 겁니다 하는데, 이 죽는 날에 대해서는 의사도 알 수가 없고 아무도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모든 인생에 또 하나님의 이 모든 뜻을 이루는 때와 기한은 오직 누구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맡겨진 권한이고, 이건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는데, 그런데 성령께서는 오늘날이라는 동안에 바로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니, 오늘 하루에 순종하여 오늘 하루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혹시 오늘이라도 그때와 기한이 이루어지면 바로 당황하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준비하신 낙원으로, 또 낙원을 거쳐 또 주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준비케 하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는 성령은 나에 대해서만 증거하는 것뿐 아니라 나의 영광을 다 나타내고, 또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장래 일을 말씀해 주시리니, 이렇게 말씀하셔서 나와 여러분의 장래가 뭐예요? 첫째 부활, 또 다시 인자가 오시는 날, 이 바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과 4장에 성령이 오늘날 너에게 그 음성을 들려줄 때에 마음을 강박하게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완악하여지고, 그 다음에 그 약속을 어기는 생활 하지 말아라. 그러한 자들이 약속에 남아 있어서도 그 기업을 얻지 못하고 그 약속, 하나님이 약속한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으니, 야고보서 4장 우리 23절 이하에는 인생 자체가 내일은 없고 바로 오늘이라는 날 동안에 존재하는 존재인데, 그것도 하나의 안개 같은 것이고 바람 같은 것이고 티끌이요 그림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런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일에 대한 기약이 얼마나 많은지, 내일을 위한 삶의 준비가 얼마나 열심인지, 마치 오늘 누가복음 12장에 부자처럼 몇 년 살 것을 지금 계산하고 자기 것이 충만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곡간을 짓고 수년 내가 편안하게 즐기고 먹고 마실 것을 지금 이렇게 열심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랬어요. 그래서 영혼까지, 우리에게 있는 영혼까지 내 것이 아닌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주님의 것이다. 주인이 찾는 날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해 주시니, 네가 지금 이렇게 수고하고 예배하는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좀 생각 좀 해봐라. 그리고 재물을 자기를 위하여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쌓아두는 부유한 것이 영적 생활이라는 것을
오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인생이 얼마나 바람같이 지나가겠습니까? 아니면 쏜살같이 지나간다고 그랬어요. 쏜살이 뭐예요? 화살을 딱 경했으면 그냥 그대로 날아가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간을 잡을 수 없을 만큼 시간은 빨리 달리고 있는데, 당신은 지금 인생을 위해서 열심히 삽니까? 아니면 오늘이라도 나 영혼을 부르시는 주님의 때가 바로 나의 영생을 준비하는 기회임을 깨달아 그 영혼을 준비하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그 실상이 있어요. 예수께서도 우리 요한복음 16장 7절 이하에 내가 이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노니 그 실상을 말하는데, 내가 가고 성령이 오셔야 너희에게 유익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것은 여러분이 그 경건한 생활을, 그 숙제를 끝내듯이 말씀과 기도 생활 다 끝난 그 부분을 성령 충만함이라고 그러잖아요. 경건한 생활에서도 성령이 하나도 충만하지 않은 사람 너무나도 많아요. 성령의 감동 없이 사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실상이 자기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실상은 현실이죠. 지금 당장 일어나는 누구에게든지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 성경에 기록된 사실이 이루어지는 것을 실상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실상이 있는가 하면 자기 영혼에 대한 실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사는 것이 육체가 아니라 나 영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주고, 그 다음에 나 영혼 피로 물로 성령으로 거듭난 영혼인 걸 깨닫는 그 순간에, 그 다음에 또 무엇을 깨닫는가 하면 옛날 내 육체 안에 들어와 있던 옛 집주인, 바로 이 바알셉을, 이 더러운 귀신이라는 영적 존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로부터는 바로 이 육체의 주인에게 속지 않고 이것들을 매일매일 쫓아내므로 말미암아 나 영혼이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게 살도록 자기 영혼의 실상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고, 그 다음에 믿음이 무엇인가를 실상으로 나타내 주는 거예요. 믿음도 지금 당장 바로 하나님과 나를 믿는 것이 믿음이라 하는 것을 요한복음 14장 1절에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자기 신념이 아닌 기록된 그 말씀을 믿고 있는 믿음을 그대로 그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이름으로 침례도 주고, 그 이름으로 성령도 받고, 그 이름으로 세방하는 말하고, 그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그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그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는 이러한 확실한 현재의 실상을 지금 당장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이 나타나는 것이 성령 충만함인 거예요. 저 교회 다녀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다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90% 이상이 교회에 다니고 있지, 영혼에 대한 실상도 성령으로 증거하지 못하고 믿음에 대한 실상도 성령으로 지금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활에 대한 실상, 더더군다나 완전한 실상이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면 바로 어디로 가나, 하나님 뜻대로 산 영혼은 그대로 낙원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 모르고 예수 모르고 산 그 영혼은 바로 자기의 수명을 다했으면 무적행으로 들어갈 것이요, 그렇지 않았으면 음부에 떠도는 바로 다른 육체를 자기 집으로 삼는 더러운 귀신이 되어 울고불고 떠돌아다니고 있는 이러한 실상들을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역적 생활이라 하는 것을 나타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보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이제까지 내가 정말 유익했던 건 다 우리 배설물로 여기고 빌립보서에 말씀하시고 있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에는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는다, 오직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그가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모든 귀하게 여겼던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때로부터는 그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어디에 쌓는가 하면 바로 자기 마음이 있는 하늘에 자기의 보물을 다 쌓는 장면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자기가 달려갈 길은 오직 한 길, 복음을 증거하는 이 길 하나라 하는 것을 사도행전서부터 시작하여 그가 쓴 서신서에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년이 지금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무엇을 위하여 열심으로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습니까? 이제 그 우리 달리기 하다 보면 그 골인하는 그 지점에
이렇게 줄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 줄을 탁 뜯고 이제 먼저 들어오는 사람이 1등을 하게 되죠.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 바로 내 앞에 수십 미터 앞에 지금 결승 그 골인 지점에 하나의 그 이렇게 리본이 쳐져 있다면 지금 거의 내 가슴이 달락 말라 지금 다 뛰어오고 있는데 당신은 지금 1년 동안 무엇을 향해서 지금 달려오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무엇을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래도 자기 육체를 위해서 자기의 곡간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만약에 성령 충만하고 나 영혼의 주인이 아버지시오 예수 그리스도시오 성령이신 걸 안다면 내가 돌아갈 곳은 바로 이 음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라는 것을 내가 소망으로 삼고 있었다면 지금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달려왔는가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에도 네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 근데 그 하늘에 쌓아두는 자는 도적이 없고 조음이 먹지 않는다. 근데 이 땅에 쌓아두면 다 도둑이요 조음이 먹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정확하게 예수께서도 바로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이 세상에 열심으로 곡간을 하나 더 쌓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하늘 저 창고에 쌓일 것이 없도록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고 자기 영혼에 대하여 부유하게 살고 준비하려고 부지런히 지금 믿음의 길을 달려오고 있었습니까? 우리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영적 생활은 오늘이라는 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내일은 없다고 제가 얼마나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까? 그런데 이거를 지금 귀가 없어 못 깨닫는 거예요. 오늘이 나의 최고의 날. 그래서 오늘 밤에 예수께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이 비유도 지혜롭게 잘 귀가 있어 들으셔야 돼요. 예수께서도 내일 밤이라고 얘기 안 하셨어요. 오늘이라는 날을 놓치면 여러분 내일이라는 날도 놓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일도 놓치게 되면 미래는 없는 거예요. 오늘이 내일이라는 미래를 만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이라도 주님이 부르실 때를 준비하는 생활, 이것이 영적 생활이라 하는 걸 말씀하시고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 19장 17절에 한 청년이 왔어요. 제가 어떻게 영생에 들어갑니까? 그랬더니 바로 계명을 지켜야 된다 하는 걸 말씀하셔서 계명을 순종하는 생활은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라는 날 동안에 내가 호흡하는 날 동안에 내게 주신 모든 계명을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하여 그 계명을 지키고 오늘 나의 영혼의 모든 보물 내게 주신 것이 나의 다 보물이죠. 나의 가족도 나의 육체도 나의 건강도 나의 탤런트도 나의 시간 나의 재물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니 이 모든 걸 땅에다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 나라 창고에 쌓아두는 바로 이 생활이 바로 지혜로운 영적 생활이요 부유한 생활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영적 생활은요 자기 영혼이에요. 누구 남을 먼저 보는 생활 아니에요. 각각 회개하고 예수 이름 믿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먼저지 다른 사람 먼저 아닙니다. 근데 오늘 교회 안에서 이 순서가 뒤바뀐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죠. 내가 살고 내가 믿고 내가 충만해야 다른 영혼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도 바로 성령 충만하여 권능을 얻고 땅끝까지 증인될 때 증인이 되는 방법이 있어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 하는 이 절차를 우리에게 주셔서 내가 먼저 자기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영적 생활, 부유하다는 건 이렇게 지금 이 어리석은 부자는 이 땅에 쌓을 것이 없도록 쌓아두니 많이 있으면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영혼이 부유한 자가 다른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다른 영혼을 고치는 것이고 다른 영혼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다른 영혼을 하나님께로 끌어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1년이 지금 넘어가는데 하나의 영혼도 우리가 구원하지 못하고 있다면 얼마나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대하여 가난한 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생활을 하는 것이라 얼만큼 부유하게 영광스러운 그의 신부된 교회로 영과 혼과 그 몸이 흠없이 보존되어져 바로 그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지체가 되는 것이 부유한 생활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회개요. 내일을 근심하는 거예요. 내일은 뭐예요? 다 육체가 썩고
먹고 입고 마실 것 그것 때문에 근심하며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누가복음 9장 62절에도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다 하나님 나라 오늘이라는 날 동안에 이루어지는 실상인데도 이걸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는 눈에 안 보이니까 세상 나라는 눈에 보이는 현실이니까 현실에 추중하여 하나님 나라보다 이 현실에 있는 내 가족, 내 본토, 내 친척, 내 자녀의 일을 우선하는 것 하나님 나라와 무관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뒤로 물러가는 자는 이미 침륜에 빠진 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내일을 위하여 근심하는 것도 아니라 오늘이라는 동안에 오직 먼저 그 나라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영적 생활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으니 회개는 바로 이렇게 실상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영혼의 실상을 모르고 믿음의 실상을 모르고 부활의 실상을 모르고 아직 우리 육체가 이 세상 나라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은 허상이요 허공이라는 걸 모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무지하게 살아가는 바로 이것을 철저히 회개해야 된다 하는 것을 나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기도요. 여러분 수많은 시간들을 여러분 기도하고 또 1년 동안 주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한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구한 것들을 한번 쭉 돌아보세요. 얼마나 영적인 것이 얼마나 육적인 것이 있었는가 여러분 자신들이 스스로 알 수 있을 거예요. 깨어 인자를 뵙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오늘 기도의 시간을 주시는 이유는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의 날 동안에 깨어서 오늘이라도 나를 부르시면 주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주님 오시면 바로 주를 맞이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우리 13장 32절에서 37절까지 깨어 있으라 모든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니라 깨어있는 자만 바로 주의 얼굴을 뵙는다 하는 것을 나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깨어 있어야 언제일지 모르는 이 인자의 날을 준비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까지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정말 자기 영혼이 깨어서 인자를 뵙도록 그렇게 사모하며 눈물 뿌리며 기도하고 있는가? 자기의 사업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자기의 문제를 위해서는 눈물 뿌리며 밤새도록 기도할 줄 알거든. 자기 영혼이 깨어서 인자의 날을 준비하려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자들은 너무 극히 드문 거예요. 이번 주간 제가 기도하면서 가장 감사했던 건 뭔가 하면 다른 기도가 없었어요. 오늘이라도 나를 부르시면 주님이 오시면 주의 얼굴 뵙게 하옵시고 이 인자의 날을 위하여 지금까지 달려오게 하심을 감사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후로도 깨어 기도하고 믿음을 유지하는 것은 단 하나, 깨어 그날을 준비하고 아버지 집에 넉넉히 돌아가기 위한 이 하나뿐인 것입니다. 모든 수고에 상이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이 땅에서 주를 위하여 눈물과 헌신과 기도와 복음 전파를 한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훗날에 상급으로 갚으시리라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우리 20절 21절에 주인이 와서는 반드시 계산할 것이고 잘한 자에게는 잘했다 충성된 종아 상을 줄 것이고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서 14절까지는 반드시 너희 공력을 심판할 때가 있으니 공력이 남으면 상을 얻을 것이고 불에 다 없어질 것 같으면 불 가운데 얻은 부끄러운 구원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처음 우리가 믿음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믿음을 시작했을 때 그 시작이 무엇이냐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시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가 상 주시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만 기뻐하시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생활이라 하는 것을 성령으로 가르쳐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요 그는 시작이요 끝이요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그 길을 성령께서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니 우리가 돌아갈 때 빈손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한 영혼이라도 함께 데려가며 상 주시는 일을 위하여 달려가는 이 길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 나라에 들어가실 때
과연 여러분은 지금 상 받을 것이 있나요? 아니면 부끄러운 구원인가요? 아니면 문 밖에 서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생활인가요? 어떤 생활을 했는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오늘 밤에 나 영혼을 도로 찾아주시는 실상이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내게 이루어진다면 당신은 지혜로운 자입니까? 어리석은 자입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입니까? 세상에 대하여 부유한 자입니까? 영혼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육체의 이 고기 덩어리를 위해서 살았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진단해 볼 수 있기를 부탁드리며 오직 나와 여러분의 소망은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처소로 우리를 데리러 가기 위하여 다시 오실 그분의 소원에 어긋남이 없이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상 주시는 이를 바라보며 우리 모두 면류관을 받고 첫째 부활에 올라가는 영혼이 부유한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요,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는 나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귀중히 보신다고 그랬어요. 시편 116편 15절을 보면 성도의 죽음을 귀히 보시나니, 그래서 구약 성경에 왕의 죽음에 대해서 그 묘시를 정확하게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어떤 왕은 그 왕의 묘실 중에 윗자리에 바로 장사 지내고, 어떤 왕은 묘실에 장사 지내지 않고, 이런 것들이 분명한 이유는 죽음 이후에 부활의 영광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는 짧고 세월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얼마 남지 않는 이번 주간만이라도 나 영혼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영적 생활을 하시며 나 영혼을 도로 찾으실 때 부끄럼 없이 상 받는 나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나 영혼의 부유를 위해서 살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나 영혼의 부유를 위해 살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나 영혼의 부유를 위해 살자. 오직 성령으로만 할 수 있어요. 우리 한 번 합니다. 내 영혼아 성령으로 나의 보물을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자.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무엇을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고 있습니까? 어떤 보물을 쌓아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쌓아둔 보물, 이 땅에 어떤 보물입니까? 무엇을 쌓고 있습니까? 나 영혼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나 육체를 위해서 살았습니까? 세상 나라를 위해서 열심을 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을 냈습니까? 오늘 이 말씀 살펴보시고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우리 회개하시고 나 영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 예수여